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가을로 접어드는 백로입니다. 뒤늦은 긴긴 장마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백로는 15번째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법 저녁 창문을 열고 자다가 이제는 닫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찬 이슬이 맺힌다 해서 백로입니다. 요즘 참고 살아야만 하는 사바세계라고 하지만 참 많이들 참고 또 참고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10월부터 위주 코로나라 해서 이제 개인 방역만 좀 잘 하시면서 그런 것이 긍정적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면서 환절기를 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8월 하면 추석입니다. 추석은 하늘과 조상님들께 조건 없이 고마워해야만 하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이것을 덕목을 실천하며 그 덕목을 중요한 문화유산이었던 것입니다. 행복이란 이런 덕목을 실천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산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완성한다고 할 때 그 완성하는 과정이 행복입니다. 완성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런 덕목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거기에서 무한한 행복이 주어집니다. 오국백화를 풍성하게 키워주시고 천지자연 조상님 더불어 모든 이웃들께 이렇게 고마움에 대한 조건 없이 감사하고 또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쉽게 잊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추석을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서 전하고 기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상님들 덕목으로 실천해온 이 축제, 우리가 한없는 겸손과 머리 숙여 배워야 되는데 그 겸손은 낮고 넓어질수록 삶이 더더욱 행복해지고 그 겸손 속에 더 없는 행복이 피어난다는 것을 그 삶 속에서 읽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순수한 그 마음의 욕구와 갈망을 채워가면서 삶 속에 겸손의 덕목은 점점점 잊혀만 가고 이익과 손해라는 근시안적 잣대로 오로지 따지고 분별하면서 뿌리인 조상과 이웃들을 잃어가면서 복을 감해가고 있다고 사려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나 자신의 근본을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가? 살고 싶은 그 방향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근본을 잊어버리고 방향을 벗어난 채 잘못된 가치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묻고 물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음악을 조용필 FM 음악에서 조용필이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우울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우울과 불안이 겹치는 것을 우리가 공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때 공황이 오게 되면 그만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때때로 많이 듭니다. 이런 때 조용필이도 아마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한 번씩 묻습니다. 나는 누구이지? 나는 가수이지. 가수는 뭐 하는 사람이야? 노래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지금 노래하고 있어? 라고 자신한테 물어본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한 번씩 물을 때, 그렇지. 나 잊어버리고 있던 나 자신을 새롭게 깨우치게 됩니다. 지난번에 대학 수험생들한 그 안내문에도
대학을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지, 대학을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안다면 대학을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그 사람은 이미 대학 간 사람입니다. 서울을 간다고 목표를 정한 사람은 제주도를 가든지 강주를 가든지 서울을 갑니다. 그러나 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서울 갔다가도 바로 내려버립니다. 우리 삶에서도 왜 절에 와야 되는가? 절에 오면 뭘 합니까? 집에서는 자등명하고 절에 와서는 법등명해야 됩니다. 신심을 우리가 그렇게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일, 원이 없는 걸 완성해야 됩니다. 원이 없으려면 보시, 지계인, 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육바람일을 닦아야 되고, 육바람일을 닦는데 여러 가지 창의가 있으니 뭘 합니까? 방편을 써야 됩니다. 방은 방법이고 편은 편리함입니다. 편리한 방법이 뭐냐? 그게 원, 력, 지라고 해서 십바람이라고 합니다. 원은 뭐냐? 자기 목표가 있어야 돼. 력은 뭐냐?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해야 돼. 그 힘이 붙어. 그래야 훤히 세상을 알게 된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방편 바람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한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자기 삶의 궁극적 가치는 누군가가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누가 내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죽어줄 수도 없고 밥 먹어줄 수도 없습니다. 어떤 답도 자기 자신의 진정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은 되지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이라고는 이런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이 지도는 깨달음이 아니라 이 지도에 가리키는 손가락에 의지해서 너 자신 안에 있는 보물을 찾아내라고 한 것입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숱한 고통과 고난은 욕구와 갈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욕구와 이런 갈망을 우리 삶의 본질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이 드러낸 신구의 삼업이며 삼업소산이며 우리네 삶은 이것에 끌려다니고 이 끝없이 윤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욕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욕망이 없으면 삶의 의욕을 잃고 외로움과 권태 속에서 외로우면 또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고 만나면 또 금방 권태가 오고 또 권태가 오면 또 다시 외로워지고 외로우면 또 다시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왔다리 갔다리 갈팡질팡 이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외로움과 권태 속에서 지쳐가지고 결국에는 어디에 이릅니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을 닫고 업의 실체를 바로 알아서 알아야만이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이란 행위의 그림자입니다. 마음을 비춰보고 청강에 비춰진 달에 속지 말고 자신의 마음달을 바로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로를 기점으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옵니다. 이렇게 선인들은 고진감래 쓴 것이 우리가 다하면 단 것이 오고 흥진비례라 즐거운 것이 다하면 슬픔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뭐든지 그대로 잊지 말고 잊지 않고 가면 온다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가고 옴과 상관없이 심상사성이라고 입춘대기라고 같이 써붙인 글귀가 있습니다. 심상사성 마음속에 일 생각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음이 모든 일의 근본이 되나니 마음속에 악한 일 생각하면 또 착한 일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도 그러하여 괴로움도 즐거움도 모두 그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착한 일, 악한 일 일으키는 그 마음을 당처라고 합니다. 근본 당처. 마음을 선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공을 다 만들고 시공을 다 채우나니 그 한 생각이 맑고 진실한 것을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고 그 한 생각이 자비롭고 따뜻한 것을 부처님 법이라고 하고 그 한 생각이 맑고 고요한 것을 청정승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자성삼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아까 자등명이라고 했듯이 스스로 이 자성삼보에 늘 귀의하고 절에 오면 우리가 불법성 삼보에 늘 귀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 한 생각은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 무구하니 그 무량한 공덕을 우리가 한 생각 속에
삼보를 다 갖추고 있으니 이 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니고 쓸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을 때 거기에서 원과 력이 생긴답니다. 원은 아까 방향성입니다. 력은 그 방향성대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원력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화엄경에도 우리가 늘 잘하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범우 눈에는 이 좋은 세상이 찌들고 힘든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 하나에 극락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크게는 그 삼천대체계로 드러나나니 이것이 현실윤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씀씀에 따라서 이 현실은 바로 아무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어 텅 비었지만 인연 따라서 또 한없이 드러납니다. 이 현상계에 드러나는 현상계에 욕망하고 갈구하지 말고 인연 따라 드러나는 허망한 것을 바로 비추어 봐서 물러 끌려다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즘 확증병이라고 확증, 우리가 특히나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확증병에 많이 걸려있다. 이걸 우리 불교에서는 고정관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설프게 알고 경험한 것들이 이런 마음에 확 도장 찍게 지켜가지고 다른 것은 눈에 안 뵈는 겁니다. 오직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걸 옳다고 하고 우물한 개구리가 바다를 구경하고 새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서 넓고 넓은 이 세상을 맞이하듯이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깨부셔야 됩니다. 자등명, 법등명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등명, 법등명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반야심경입니다. 어떤 것도 집착 없는, 머문 바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법의 향기로 어두운 분별을 떠나서 나 몰래 물들었던 마음을 비우고 닦으면서 기도와 정진, 수행 정진을 통해서 8월 대보름 속에서 근분당저짜리인 이 마음을 잘 알고 써서 무량 공덕을 베풀면서 6바라밀, 10바라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느 자리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비로운 마음으로 걸림없이 머물고 물들지 않아서 자유롭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삼보를 지닌 참 마음에 그윽한 부처님의 덕목의 향기 어찌 연꽃으로 피어나지 않겠습니까? 늘 청정과 밝음으로 걸림없는 삼보에 우리가 근본 마음을 지니고 닦는 우리 사남사불자님들 이번 보름달에 소중한 자신을 발견해서 너와 내가 없는 맑은 신심으로 부처님 깨달음 속에 실천한 보현행자로 거듭나리라 확신합니다. 나날이 더욱더 밝은 행복한 삶 부처님 되실 정성 다해서 축원 올립니다. 마하반야 바람이.